힘내기 바라요. 오늘 말씀은 창조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록된 히브리서, 율법의 제사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나타내므로 주님을 향하게 있게 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고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으며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말하므로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전능한 창조자이신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저는 말씀의 접근 흐름 이런 걸 볼 때 가장 바울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1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요. 이 의미는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 조상들에게라는 표현을 볼 때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구약에 전해져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구약의 전해져 오는 두루마리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임을 이야기했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 사도 역시 구약의 전해져 오는 두루마리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이렇게 말해, 거기에서 모든 성경도 구약 성경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때에 말하는 말씀은 구약의 두루마리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 조상들에게라는 표현을 볼 때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의 수진자나 저자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을 가진 상태였지만 많은 핍박으로 과거의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직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8절에 그러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왜 자꾸 제사를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요. 구약의 말씀들이 여러 시기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자, 왕, 선지자, 제사장, 농부 등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표현되었으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 함이 적절한 표현이에요. 구약은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등 여러 부분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2절 상반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표현함으로 도래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지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옛적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통해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도 구약이에요. 이 구약 성경, 여기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것이 이 영생의 핵심,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기록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죠.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 기록을 말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신약의 시작이나 끝이 모두 그리스도께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장 상반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아들로 있나요? 아들을 통해서. 2절 후반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요. 이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는 다른 말로 하면 그를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가 되지요. 이 상속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만물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밝힘으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위에 계심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음을 말하므로 유대인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창조를 했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역사의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여기에서 창조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지어진 모든 세계를 말하고 있지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으므로 주님이라고 하지요.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자, 3절 상반절에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누가요? 모든 세계를 지으시게 된 아들, 이 아들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그 앞구절의 접속사죠. 2절에서 주님께서 만유의 후사이시며 창조자시라고 크게 높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크고 높은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높고 큰 표현인지 이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제사로 돌아가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한 도전이죠. 햇빛이 태양의 광채이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표현을 직접 하셨지요.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신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 이걸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이 되고 다시 제자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떠나려 하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이심을 강조하므로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어야 함을 힘주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요.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십니다. 주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요. 또한 사도 바울께서도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실 때에도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래요.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자, 3절 하반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만물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신 분이지요. 마태복음 8장 26,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연을 명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지요. 주님의 뛰어나심은 천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능자로서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자,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죠.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 중 누구 보고 너가 내 아들이다 한 적 없다.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교를 이단이라 그래요. 왜 이단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이단인가요? 아닙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월요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일날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월요일날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날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들에게 쉬는 날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죠. 우리는 꼭 주일날 드려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교가 토요일날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단이라고 할 수 없고 복음이 명확해요. 안식일교가. 저는 안식일교에서 가르치는 교재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왜 이단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려고. 나중에 알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 천사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천사 중 누구가 아니시며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천사장 가브리엘이라 하는 것은 주님을 타락시키는 이단의 표현일 뿐입니다. 안식일교에서 예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구약의 욥기를 통해서는 지구를 붙드시는 주님을 표현하지요. 욥기 26장 7절에서 그는 북편 하늘의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전능하신 주님이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땅이 네모지고 평평하여 어떤 바닥에 놓여져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지구는 공중에 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주님의 우월하심을 나타냅니다. 천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요. 또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면요, 그 제사 드릴 필요 없고 단번에 주님께서 드리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놓은 그걸 이루신 거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이걸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 보냈는 말씀에 거기에 백부장이 진실로 의인이셨다. 정말 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었다. 의인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지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후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천사 중 누구가 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하고는 다른 창조자로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말 크고 높고 넓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드신 그 주님이시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감으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때로 우리들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정말 모든 걸 전능하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더 알고 주님이 최후 명령으로 주셨던 전도와 양육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